샬롬! 안녕하십니까?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저 석조물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웅장한 건축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때가 맞바지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거든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일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좀 보십시오. 사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러한 감정을 느꼈냐면요, 미얀마로 선교를 갔었을 때 그 미얀마의 성지가 있습니다. 쉐다곤 파고다라는 곳인데요, 그 황금으로 이루어진 그 건물을 보는데 제가 그 웅장함에 사로잡혀서요, 와, 진짜 현혹되는 것이 무엇인지, 미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거센 화려함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의 부패함을 바라보셨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파괴됨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 디도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로마 군대 사이에서 루머가 돌았는데, 어떠한 루머가 돌았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그 건물 사이사이에 값비싼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은요, 정말로 모든 벽돌을 다 깼고요, 그 벽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피폐한
그런 약탈과 그런 멸망이 실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개역개정에서는 감난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보다 그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이 성전보다 진정으로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한 암시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성전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전이 언제 멸망하게 될 것이냐,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성전이 멸망될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 영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7절부터 8절에는요,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해 주시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5절에서 보면요, 현혹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미혹당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홀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내용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것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즘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신천지 때문인 거죠. 그 이만이라는 교주를 영생하는 사람으로 믿으면서 재림 예수라고 믿고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미혹됨, 현혹됨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요,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부터는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처음에 또 조심하여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런 환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너희가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것들을 맞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9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사회적 거리인지 교회적 거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회적 거리 2m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7대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감동이었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요, 예배를 감시하러 왔던 아니면 체크하러 왔던 왜 왔는지 상관하지 않고요, 저 영혼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당당히 맞서 서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대로 견뎌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했다고 하면요, 그 비난과 그 눈초리가 너무나도 따가워요. 얼마나 따가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할 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견디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시면서요, 우리의 지혜로 그들과 대변하여 싸울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과 맞서 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제가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것들과 맞서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 간다는 그 이유가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더 당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지혜로 맞설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당하시죠? 예수님 믿는 거 창피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뿅.